누가복음 20장 28절에 선생님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죠.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계명을 주었나이다. 그런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예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들고 있습니다. 그 예시는 유명한 예시죠.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의 마지가 여인을 취하여 결혼했는데 후사를 얻지 못하고 7형제 중 마지가 죽었다. 그래서 형사취수제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 형이 죽자 둘째가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후사를 얻으려 했으나 후사를 얻지 못하고 둘째도 죽었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7이 다 죽었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예로 들었는데요. 이 계명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명령하시고 엄중히 말하시는 하나님의 엄위함, 무서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인습 또는 여러 제약, 법규들이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자신의 행복을 되찾아가는데 오히려 금지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고대 세계에 종종 있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여인이 시집을 가서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그 여인이 혼인의 계약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즉 여인의 행복을 위하여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부활하여 죽었던 옛 삶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전에 누렸던 행복이 죽어버렸지만 남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행복으로 부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이 예화에 있어서는요, 한 여자가 7번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남자가 모두 7번 다 죽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7 남자를 통하여 어떤 자녀도 얻지 못하는 이렇게 가장 처참한 불행의 여인이 아마 세계에 있을까요? 기네스북에 찾으면 7번 결혼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7번 결혼한 사람의 7 남편이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자녀도 한 명도 없고, 여러분, 이런 예는요, 우리 주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예입니다. 이 7 형제는 적어도 3년에서 5년마다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큰 위험으로 죽든 세상을 그렇게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 예화를 가져왔잖아요. 그 예화를 어디에 근거해서 가져온 거죠?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형사취수제를 인간이 행복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여기 사두개인은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읽어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읽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가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이를 정반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안에서도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가라고 그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두 자로 악심이라고 합니다. 악심.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인생이 무언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악심으로 읽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속과 축복과 그분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시고 언제나 찬송하시길, 감사하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악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뜻이 계시고 그 뜻대로 정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속한 길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거고 우리가 은혜에 속한 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뛰어넘어 거저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뜻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부으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을 예로 드셨냐면 37절에 보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저들에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모세가 살아나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시하시는 엄청난 장을 근거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변증하시고 부활을 선포하시는 이 기절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는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철저한 처리를 받고 어떻게 보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장이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만남은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갔을 때 가시떨기를 보았는데 가시떨기가 불붙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불에 사라지지 않고 불은 계속 붙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장면이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대하여 여러분은 제목을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엔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타남 또는 새로운 모세, 부활한 모세, 또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다. 우리가 많은 이 장에 제목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출애굽기 3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제목을 가시떨기라고 붙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 이건 가시떨기에 관한 장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시떨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모세의 한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 모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가시떨기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은 가시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주적 가시떨기가 되셨죠. 우리의 모든 가시들을 받으셨으니까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불신이 가득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이고 사람들을 향하여 가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게 하셔서 그 불로 인해서 모세가 사역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가시떨기의 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이 모세를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고 가시떨기가 모세 같은 사람도 주목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될 것을 알려주시고 모세가 바로 그 가시떨기이며 하나님의 불을 가진 가시떨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가시떨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시떨기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 너희가 가시떨기라는 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을 부인하고 인간이 새로 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부활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향한 가시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축복과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가라는 악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읽는 마음에 가득한 가시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가시떨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떨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시떨기로 있는 한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 자신도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가시떨기로서 내가 남들의 가시떨기에 상처받고 나도 남들에게 상처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이 불은 부활의 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불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왔고 그리고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부활의 불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시떨기인 것만 보지 마십시다. 물론 우리가 가시떨기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불행만 생각하는 가시떨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사역하십시다. 이 불은 부활의 불이고 사랑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3장을 가시떨기다 이렇게 제목을 잡으시며 사두개인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활이 불처럼 타고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그의 형제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번의 인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리고 지금에서도 언제나 이 부활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이 부활에 참여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불처럼 오늘 우리 가시들을 태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도 아니고 불신과 악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보지 못하는 가시떨기로만 있는 자가 아니죠. 인생을 보면서 가장 처참한 비극만 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들을 보며 그들의 불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권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불로부터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38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산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활동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르침과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살았느니라. 왜요? 우리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언제나 살아있게 하시는 죽은 것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이미 있고 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자체로 살아있는 것의 연속 연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새롭게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살아난 그래서 영원히 살고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언제나 읽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가시떨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고 또 지친다 할지라도 새 힘을 주셔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을 부인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부활에 대하여 불신의 마음으로 제시했던 사례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서 근거한다는 것을 저희가 수차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도 그리스도를 알리는 장이에요. 엄청난 장이에요. 매 절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25장 3절에 보면은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러니까 이 형사취수죄에 대한 계명 바로 직전에 있어요.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도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채찍을 맞으셨지요. 그리고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귀절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즉 신약의 신명기 25장 말씀이 녹아 있는 것이죠. 신명기 25장은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일을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25장 4절에 그분이 일하심을 가리키면서 그분의 공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곡식 떠는 소로서 우리의 죄를 떨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떨어버리고 저주를 떨어버리는 소로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가지 맞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제물로서 바쳐지는 소로서 그가 마침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되시는 그 과정에서 곡식 떠는 소로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분의 공로가 나타나면 25장 4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25장 5절에 비로소 형사취수제 계명에 나옵니다. 사실 이 계명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계명은 육신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계시되고 있는 말씀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여인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때문에 출발하죠. 그런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마지가 있는데 마지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죠.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후사인 하나님의 사람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율법이라는 신랑을 만나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세상이라는 새로운 신랑을 만나도 낳지 못합니다. 율법이 자기 노력이라는 신랑을 만나도 낳지 못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온갖 지식을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사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형이 죽고 그 형의 동생이 아내로 취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 옛 아담이 죽고 첫 아담이 죽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후사인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낳는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아비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 살아나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살리신 이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시집 가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5장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시로 들었던 이 말씀 속에는 비록 그들이 무지와 악심 속에서 예시를 들었지만 이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회적인 큰 불안이 야기되고 로마가 다시 침공을 하여 공경을 치르고 심지어 멸망당할 수도 있으니 그를 죽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는 사실 정치적인 의도로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말이 맞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가야바가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그 해에 그가 대제사장이므로,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그 기묘한 섭리에 의해서 그가 형식적으로라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게 증언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어떤 진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서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리는 예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0장 31절 32절에 이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가져와서 7 형제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진짜 악심인데 7이 아니고 왜 8명 10명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7 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정하고 왔는데 7이 아니라 10명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아예 20명 얘기를 하든지, 어떤 20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가 여자를 취하여 뭐 1년 만에 죽고, 두 번째도 1년 만에, 세 번째도 1년 만에 죽고, 그래서 20명이 다 죽고 나서 이 여인은 20명 중 누구의 아내가 되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7인가? 이것은 그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물론 이스라엘이 그 7을 완전수이기 때문에 7 형제는 완전히 그 가문의 멸망을 뜻하거든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 세상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옛 창조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세상이 온 것이고 새 창조가 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과 선포가 이미 실현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 옛사람과 옛 창조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된 것이, 이것이 동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의 옛 창조, 옛 사람이 다 함께 죽었고 율법도 죽었고, 그 옛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거룩하지만 그것은 옛 세상에서 첫 언약에서 역사하게끔 해놓으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법이 율법을 대체하여 율법보다 훨씬 더 놀라운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율법은 기껏해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마음을 더 우리에게 증폭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원수를 품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이기는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시 속에 그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모세의 글을 통하여 부활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며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사람도 부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무엇으로 읽었어요? 부활로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부활로 읽어야 합니다. 부활의 글로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삭도 부활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부활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과 모든 귀절을 부활의 글로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읽어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현상적으로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도 있죠. 예를 들면은 엘리사의 이야기에 부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엘리사의 무덤에 어떤 사람이 죽은 뼈를 던졌더니 그 죽은 사람의 뼈가 엘리야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뼈에, 오늘 우리 죽어버린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자기의 직업과 또 자기의 사역이라는 그 뼈들이 그 자체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뼈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늘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도 부활이 나오고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도 부활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방 여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 신약에는 이제 사르밧을 사렙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머물지요. 그곳에서 일신을 의탁하지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찌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피신 와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계셔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눈치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왕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두개인 이야기에 이어지는 그분은 다윗을 조성하신 자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눈치 보고 계셔야 되겠나요? 아니죠. 물론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너무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놀래키지 않기 위하여 조용조용히 계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요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넴, 나봇의 포도원 건너편에 수넴 마을이 있거든요.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갈릴리 호수 밑에 길게 늘어진 이 횡으로 늘어진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큰 평야가 두 개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평야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샤론 평야고 하나는 이스리엘 평야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리엘 평야입니다. 그 이스리엘 평야의 끝부분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방역이 죽이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 수넴 마을이 있습니다. 수넴 마을이. 시돈은 여기 있습니다. 시돈은 이방 땅이고요. 여기는 수넴입니다. 엘리야는 이방에 있는 과부에게 갔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두 면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참 유대인이 되었을 때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집안에 오신 것이 바로 엘리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와선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데 죽었으나 살리신 것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있는데 죽었으나 살리신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 하나님의 영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가서 그 집에서 수넴 여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앞을 지나가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저를 위하여 방과 책상을 만들어서 주십시다 라고 하며 다락방을 주지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가 자원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피신 오셔서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분을 우리가 자원하여 모시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엘리사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이 부부에게 아들이 없어서 먼저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할 뿐 아니라 이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죽죠. 그리고는 결국에 죽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안에서는 즉 하나님을 향하여 지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린다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는 그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아파서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머리가 생긴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남자가 아니다. 남자의 머리는 남자 아니라가 아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리인 것이 머리가 아파서 죽는 죽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몸 안에서 몸으로서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읽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의 약속을 주고 아들이 죽었으나 아들이 부활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미 있는 아들이 죽었으나 부활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두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으나 엘리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내 신앙에 태어났으나 이 신앙이 율법이고 내가 머리로 사는 신앙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과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 안에서 체험하며 이제는 내 머리가 아파서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픈 죽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픈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머리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언약 안에서 읽고 선물 안에서 읽고 감사 안에서 읽고 부활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언약 안에서 읽는다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고, 약속 안에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물 안에서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로서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안에서 읽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존재로서 옛사람의 노력과 옛사람의 애씀과 옛사람의 지혜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새로운 사역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